저는 이제 오늘 주일부터 멈춰졌던 마가복음 강해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코로나 한 주간에 이제 전면 온라인이 되면서 좀 현장에 없는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강해 설교가 적절치 않겠다 싶어서 멈춰졌던 게 2020년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이제 한 1년 반 가까이 좀 지나서 다시 이제 멈춰졌던 마가복음 이제 후반부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본문들을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주일마다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본문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좀 사모하여 주시고, 이제 본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이제 주보 링크가 아마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거예요. 그러면 본문을 좀 미리 읽어 오시고, 또 지난주 말씀 또 다음 주 말씀이 무엇일지를 연결해서 들으면 상당히 또 말씀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가오고 이것 자체가 또 공부가 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꼼꼼하게 준비를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시 복음서, 그래도 복음서 한 권 정도는 내가 잘 들었다, 또 잘 공부했다 정도는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멈추어진 마가복음 강해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과 한 서기관 중에 한 명이라고 표현된 사람과의 대화가 주고받아집니다. 자, 이 사람과 주님과의 대화는 다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혹은 제사장들과의 대화와는 조금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이 사람과의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긍정적이었고, 이 사람도 주님을 향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 주님도 이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자, 이럴 정도로 대화가 마무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과의 대화 속에서, 제사장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칭찬으로 마무리된 사례는 거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여기에 중심이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 태도를 칭찬하시고, 그가 했던 질문에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도 그 중간에 보면은 주님이 하셨던 그 말들을 그 단어 하나 그대로 반복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라고 다시 그 사람의 입으로 말합니다. 대단해요. 그리고 주님은 끝내 그를 칭찬하세요.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길래, 또 그는 주님께 어떤 진지한 태도로,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질문을 했길래 이런 서로 주고받아지는 진솔한 대화와 영적인 깊이가 좀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질문 한 가지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본문 28절 한번 볼까요? 이 28절의 질문은 우리가 인생 전체에 걸쳐서 반드시 주님께 물어야만 될 질문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28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가 주님께 던졌던 질문이 뭡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중에 첫째가 무엇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서기관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깊이 되물어져야만 되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계명을 관통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진지한 질문을 이는 주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모든 계명들 중에 첫 번째로는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주님 앞에 진지하게 드렸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 수천 가지의 명령과 금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런 언어의 감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집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계명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서기관은 이제 구약 시대 때에는 주로 이제 문서 관리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주로 도서관에서 일하는 분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제가 사서. 죄송합니다. 도서관 사서입니다. 도서관 사서하면 이제 우리의 느낌에는 이제 행정직원처럼 들려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도서관 사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서구에 수백 년 된 대학의 도서관 사서에는 아무나 앉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수가 돌아가면서 보직에 앉히기도 해요. 도서관 사서로서. 왜냐하면 도서관 사서라고 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학문의 흐름을 눈으로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책이 흘러가고 있고 어떤 가치가 사람들의 사상과 이 철학 속에서 공유되어지고 있고 또 그것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무엇이고 이것을 알아서 그 책을 잘 적절하게 사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온 책을 어디 섹션에 꼽아야 되는지, 이 책이 종교에 관한 책인지 사회과학에 관한 책인지 심리학 책인지를 분류할 수 있는 그 눈들이 좀 있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학문의 흐름, 세계의 정세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학교의 그 사석께서도 행정직원이면서 동시에 강의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럴 정도로 이 사서라고 하는 서기관의 역할들은 상당히 중요했는데 구약의 서기관들이 그거 비스무리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양피지로 된 문서들을 잘 보관하고 분류하고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의 역할이 조금 더 수정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토라 구약 율법의 전문가가 되어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 중에 포로기 이후에 모르시면 저한테 500원 내놓으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포로기 이후에 대표적인 서기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 율법의 해석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신약에 와서는 거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치였고요. 아예 서기관 출신이면서 바리새인 출신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정 시대 때 이 율법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요. 법전의 해석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은 아주 상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냐면 율법 교수요, 교사요, 심지어 지금 판검사와도 같은 이 법률가로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칭하여서 부를 때 무엇이라 불렀냐면 신약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고 있죠. 그들을 랍비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랍비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을 밑에 두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해주고 미래의 예언을 하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랍비라고 했고요. 때때로 심지어 대제사장보다 더 명망 있는 사람들로 알려진 것이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이었습니다. 자, 서기관들의 계산에 의하면 구약의 율법을 정리를 그들이 그래서 했습니다. 워낙에 이 구약의 율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도대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사실은 구약의 율법이 있지만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사에 관한 내용들, 솔직히 우리가 세세하게 저도 모르고요. 그리 알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구약의 그 제사가 상징하고 있는 바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를 상징하고 있다. 이런 복음적인 렌즈로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런 렌즈가 전혀 없는 그들에게 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는 상당한 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것을 정리했어요. 정리를 해보았더니 서기관들의 정리에 의하면 율법에는 총 613개의 이 명령이 있다고, 계명이 있다고 그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을 읽었던 서기관들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613개. 그 중에서 금령이,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365개. 그들이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명령,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248개에서 총 613개의 이 계명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 중에는 조금 더 무거운 계명이 있고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종종 등장합니다. 그것을 이제 아는 것을 또 지혜라고 부르기도 해요. 더 무거운 계명이 있고 더 가벼운 계명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거운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길 경우에 때로는 굉장히 혹독한 처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가벼운 계명에는 또 덜한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솔직히 여러분 이거 아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613개가 있고 뭐 금령이 뭐 300 몇 개가 있고 200 몇 개가 있고 솔직히 이 숫자만 들어도 복잡하고요. 613개의 내용을 또 다 분류해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이해하고 외우고 그들은 있었어야 됐었어요.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구가 생겨났을까요? 어떤 요구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600여 개의 명령과 금령을 관통하는 원리, 요약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그들은 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서기관이 주님께 던졌던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 개의 율법들 중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n분의 1이 뭡니까? 이것을 물었던 게 아니라 수백 수천 개의 율법의 조항들이 있고 심지어는 율법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율법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율법의 핵심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는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헌법 정신 그런 이야기들을 정치권에서도 하는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거를 관통하는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움직여지고 작동되어지는 원리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서기관이 그 질문을 주님께로 던졌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왔냐면 주님 도대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고 살도록 하셨고 호흡하게 하셨고 나에게는 이런 재능을 주셨고 강점을 주셨고 약점을 주셨고 때로는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고 때로는 이런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가 피조된 존재라고 한다면 이 질문 앞에 피해갈 수 없다는 거. 뭡니까? 누구든 인생이라고 한다면 주님 도대체 이 인생을 관통하는 원리는 뭡니까? 왜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한 것만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아도 심지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배만 불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심지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영으로 된 우리의 존재로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런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도대체 주님 율법에서 첫 번째 되는 이 조항이 뭡니까?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과 율법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나도 차고 살자는 것도 아니고 내 기호에 맞는 것대로 살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을 따라가죠. 그리고 이 질문을 거슬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성을 따라가고 있죠. 그때 우리가 던져야 되는 반드시 중대한 질문은 주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저를 여기에 심어 놓으셨습니까? 이 중대한 질문을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진지하게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도 이 질문을 칭찬하시면서 주님도 이 질문에서만큼은 아주 주님께서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또 직설적이고 아주 분명하고 똑부러진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서십시다.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요, 그저 세상에 물결에 우리를 던져놓으면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어져요. 이게 솔직히 우리 죄인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염려에, 세상의 탐욕에, 여러분 염려와 탐욕은 뿌리가 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렇죠? 내 성격대로, 내 기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개인주의와 심지어 나노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개인마저도 전부 다 파편화되어져서 오로지 인생 속에 나만이 남아있어요. 자기만이 남아있는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이것이 오늘 서기관이 주님 앞에
들고 왔던 질문이고, 사실 우리도 매일 광야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던져야만 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이 질문을 던지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던졌으니까 주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봐야 되죠. 주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비유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바리새인들을 막 혼내고 반문하셨듯이 하지도 않으시고요, 딱 부러진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도 설교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자, 29절로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너무 똑 부러지는 대답을 주셨어요. 아주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이 질문에 다시 반문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누구도 반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쉬운 언어로, 그리고 분명한 원리. 어떤 원리를 주신 겁니까? 사랑. 지금 이 서기관은 첫 계명, 하나의 계명에 대해서 물었는데 주님은 사실은 둘로 대답하신 것이죠.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자,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에서 드리기로 하시고, 이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주님께서도 지금 이 본문에서 언급하셨던 중요한 전제 한 가지가 있죠. 다시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29절 보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명기 6장 4절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29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의 말씀으로 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해결되지 않으면, 29절을 거쳐가지 않으면 사랑의 계명으로 들어가질 수 없습니다. 들어가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29절에 흔히 신명기 6장 4절을 이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는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 명령형 동사예요. 쉐마. 우리는 쉐마라고 하죠.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는데 무엇을 들으라고 합니까?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광야의 끄트머리에서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들으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뭘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이거 모세 할아버지도 너무 뻔한 말씀을 하시네. 사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지. 그런데 여러분, 늘 복음이라는 게 뻔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는 게 복음이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렇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딱 그러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죠. 이 이야기 왜 했을까요? 모세가 왜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걸까요? 왜 이 말씀 주셨을까? 왜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있으면 이제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의 땅이요, 복의 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었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방의 문화와 종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은혜의 땅, 복의 땅이면서 동시에 사명의 땅이에요. 두 가지의 성격이 다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사실은 흔히 말하는 팩트잖아요. 당연한 사실을 왜 다시 주지시키고 있는 걸까요? 왜요? 그 땅에 너무나도 많은 사명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상들이, 철학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은 마치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강남에 가면은 저 3, 40층 되는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지 않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지고, 야, 어마어마하네, 대단하네, 세상에 이런 곳이었구나, 눈이 휙휙 돌아가죠. 마치 그런 생각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도전이요, 유혹이었어요. 자연히 어떤 생각이 찾아오겠습니까?
뭐 우리가 광야에서 찌질하게 살 때는 그저 저 지도자 모세의 말만 듣고 갔으면 됐지만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이것도 경험해 봐야 되고 이것도 내가 얻어봐야 되겠고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와죠. 다양한 사상, 철학과 운동들 우리 시대 가운데도 이게 넘쳐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 다 자신들이 옳다고 외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그제였나요? 어제였나요?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토론회를 저도 보고서 그래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은 제가 저 1차 때도 사실 안 봤고 2차 때도 안 봤습니다. 아마 마음이 잘 이렇게 가져지지가 않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직무유기죠 사실은. 근데 어떤 소리가 듣기가 싫으냐면 마치 본인들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다들 나오시는 네 분들이 전부 다 본인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됐고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막 지구가 두 쪽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그 소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의 유일한 주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진실로. 오늘 사람들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유일한 분으로 고백되어졌어야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오늘 성경이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리라 이제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주이십니까? 진실로? 아니면 여전히 다른 것의 위력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고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 힘의 논리가 돈이라고 하는 위력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어져야 비로소 이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형.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이 소식을 들으라.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작동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구약에서요, 구약만이 아니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듣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올려줘 보시면 자, 이런 이야기가 심지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을 심지어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그분을 말씀이라 표현해요. 왜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이 작동되어지는 원리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분이고요,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주님의 본질이고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반대급부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솔직히 우리 듣는 일을 너무 힘들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상 듣는 일은 굉장히 싫고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의 현장은 굉장한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에요. 전투의 현장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은요, 더 못 듣습니다. 남의 설교 듣는 일, 이거 진짜 고단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판단이 되어지고 이게 장난 아닙니다. 목사 1년차, 1년차가 또 달라져요. 정말 이거는 몸소리 쳐지도록 무서운 사실이에요. 정말로. 진짜로 무서운 사실입니다. 듣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 스승 목사님이 늘 부목사들 모아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니들이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들었으면 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남의 설교를 경청해라. 또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늘 부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 지적할 거 있으면 또 목양실로 오라고 하고 막 그랬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은 굉장한 치열한 싸움일 거예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못 듣는다? 직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이건 사실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면서 오늘 중심 주제입니다. 자,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랍니까? 사랑이래요. 사랑.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사랑. 야, 율법의 그 핵심과 그 기초가 사랑이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랑을 두 가지로 분류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일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 종합해서 이해해 보자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는 사랑의 계명이 율법을 관통하는 원리이고 우리 인생이 작동되어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권해놓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을 하되요 부분으로 사랑하지 말고 전 인격을 동원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잠시 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격이 맞아서 잠시 잘 지낼 수 있어요. 취미가 같아, 관심사가 같아, 잠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향이 같아서 좋아,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인격으로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나 호감이나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의지의 문제로까지, 우리의 결단의 문제로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앉아있는다고 사랑의 감정이 내게 찾아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왔던 감정도 흐려지기 마련인 거예요. 이웃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사랑해라.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이것에 관해서 아주 적절한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자, 한번 올려줘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제가 본문을 잘못 올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맞는데요. 4장 8절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사랑의 계명을 풀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 사랑이 있으니까 죄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 다 덮고 가자, 이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덮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제사에 관한 용어입니다. 제사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제단 위에 전부 다 덮도록 부었어요. 이게 정확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위에 덮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게 이런 제의적인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덮는 것은요, 그대로 모른 척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속죄되고 변화됨까지 우리로 서로 책임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라. 어떤 사람의 연약한 점이 발견되어졌어요. 우리의 역할은요, 물론 판단할 수 있겠죠. 분류해야 되니까.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저 형제의 약점은 내 거예요, 내 거. 그 의지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작동되어져야만 되는, 또 우리 인생이 움직여져야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뭡니까? 책임 있는 사랑의 자세로까지 우리로 나가도록 이 공동체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종합제일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이 공동체는 오로지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로만 움직여져야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사랑은 우리의 감정, 내 호감의 정도, 취미의 공유, 고향의 유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거 다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책임 있는 자세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책임 있는 사랑의 자리로까지 우리로 가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십시다. 세상에 어떤 공동체도요, 사랑이 원리로 움직여지는 공동체는 세상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교회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공동체는 거의 대부분 효율성, 상업성, 경영학적인 논리. 직장들은 전부 다 그렇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랑이 그 회사에 남아있도록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개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숫자화되어지고 있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전부 다 여기 왼쪽 가슴팍에 마치 죄수처럼 숫자를 붙였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숫자로 정의되어지는 사람.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야? 저 사람은 몇 평 아파트? 여기 제 가슴팍에도요, 그 붙어 있습니다. 죄수 번호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아닌 거잖아요. 네. 4885 붙어 있는 거라고요. 4885는 영화에서 나왔던 한 숫자입니다. 4885 아닌 거라고요, 우리는. 맞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서로를 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바로 그 생명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내 마음이 가기 때문에, 호감이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형제 자매로 서로를 책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 주시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나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져서, 주님이 결국 이 서기관의 질문도 칭찬하시고 그가 또 한번 주님의 대답을 한번 반복해서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주님이 그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종합제일교회 이 코로나19로 어둡고 어려운 때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세상 어디에도 줄 수 없는 위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서로 간의 교제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시는 우리 복되는 애가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